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늘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하면은 갈등과 고민과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이거냐 저거냐 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래도 선택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두 길 사이에서 길이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동쪽으로 갈 것인가 서쪽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동쪽도 서쪽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부딪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다 보면 절벽이 있는 것 같고 가다 보면 또 큰 벽이 있는 것 같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 갈 수도 없고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또한 벽에 막다른 절벽에 처해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적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한 길로 자꾸 나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누구든지 다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누구는 없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만만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그 다음에 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갈등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찾는다고 해도 출구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터널 속에 들어갔으면 저기 밝은 빛이 보이고 그 터널을 향해서 쭉 가야 되는데 아주 깜깜해 막혀 있다. 이러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는가. 내 의지에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자기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제 7장에 보면 그런 내용.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고행을 하고 힘을 쓰고 모든 것을 선하고 의로운데 사용하고 했지만 내 육신은 죄를 따라 사망을 따라 나가는 것 같구나. 이거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너무나 괴로워요. 내가 사랑을 하려고서는 사랑을 하려고 막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커녕 미운 마음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수도를 하면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고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죄책감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허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썼지만 내 힘으로 될 수 없다. 참 신기하다. 내가 하나님 법을 배웠는데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만 내가 자꾸만 악을 행하려고 나가는 자기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나는 먹구름 속에서 처해 있는 것 같다. 먹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막 쏟아지는, 햇빛이 쨍 나도 현사인데 비가 막 쏟아지는 나의 무익한 삶 속에 살고 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구나.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무슨 반란을 일으키다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장악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장악하고 있고 사망이 나를 장악하고 있고 불안과 공포가 나를 장악하고 있구나. 그 어디인가 나를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와 사망. 너무나 괴로워. 사람들이 이 괴로움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거들떠보지 않게 포기해버립니다. 아유, 인생이다 그런 거지 뭐.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4절에 보면 7장 24절에 보면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죄악의 길로 가는 이 신음하는 삶 속에 나를 좀 해방시켜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고민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떼놓을 수 있겠는가? 하고 고백합니다. 당시에 그런 적이 있다고 그러죠.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산 사람에다가 사망한 사람을 같이 붙여놓고 철사를 감아냅니다. 형벌, 가장 큰 형벌. 그러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부패되어가는 그 시체에 자기가 같이 매달려 있다고, 같이 묶여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것을 떼버리고 싶고, 이걸 끊어버리고 싶고, 그래서 떼어버려서 자유하게 싶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수도도 많이 쌓고, 아마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이걸 해결할 줄 알았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근데 율법을 따라 애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은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다른 사람 돕는 것도 잘하고 나는 율법에서 완전한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율법을 거의 다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오히려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유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나를 곤두박질치 않게 만들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기 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괴로워요. 이 율법은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내적인 고민과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신음과 그 다음에 아픔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늘 거기에 매여 있고 종이 되어지고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거룩한 권고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근데 이것이 오히려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가 거룩해지는 줄 알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가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더 괴로워지고 속임을 당하는 것 같고, 그것이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 같고, 자기의 생활이 곤두박질 되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기가 점점 일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나는 의로운 길로 가려고, 선한 길로 가려고 율법대로 애를 쓰지만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갈등이 더 많이 생긴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라고 할 때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율법은 죄에 대한 위봉책이다.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잘 지키고 따라 나갈 때 내가 모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모순이라는 건 뭡니까? 창과 방패 이런 거 아닙니까? 창 파는 사람은 이 창은요, 아무리 강한 방패라도 뻥뻥 뚫을 수 있어요. 방패 파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날카로운 창이 와도 이거는 다 막아버려요. 서로 이치가 맞지 않는 모순적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암울한 삶, 깜깜해, 괴로워,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신음하게 되어지고, 모순적인 삶이 되고,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지고, 죄로 인해서 한계 상황에 처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한계 상황이라는 건 뭡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더 이상 이제는 절망적인 것이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갈등이라도 하고 괴로워하고 선한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그냥 그러더니 저러더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먹구름 속에서, 무익한 삶에서, 죽은 삶 속에서 벼락 가운데 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지 않습니다. 이건 그러면서 얘기해요. 7장에 보면은 남편이 죽으면은 그 여인은 자유로운 여인. 그러면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해결됐기 때문에 너는 이제 해방되었다. 근데 왜 거기에 매여져 있느냐? 왜 거기에 속했느냐? 이제는 거기서 벗어났다.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서 먹구름 속에서 가득해서 캄캄하고 암울하고 비참하고 벽에 처해 있는 것 같고 내심으로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매여있는, 더 이상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건 영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더니 자꾸 육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이 몸뚱아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매여 있는 사슬을 끊어버리는 분이 계시다. 이것을 끊어주신 분이 계시다. 이것의 사망의 몸에 나를 분리시켜 주신 분이 계시다.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사망에 묶여있는 냄새나고 괴롭고 그 고통을 끊어준 법이 하나 있다. 그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끊어버려. 난 자유다. 이게 8장 1절이죠. 8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서 너를 자유케 해주었다.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간 건 해방된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거기서 해방된다. 왜?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그게 뭐냐면은 3절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너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 끊어주셨다. 해방시켜줬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 속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갈등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의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법인 새로운 힘을 이제부터는 폭군으로부터 해방된다. 포악한 남편으로부터 너는 해방된 여인이다. 이제는 더 이상 맞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율법 남편은 죽었다. 너는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다. 나가는 거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치유를 이루게 되었다. 그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갈등 속에 있어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이제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절벽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낭떠러지기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제는 끊어버리게 돼요.
새롭게 되어졌다. 근본적인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처럼 너도 부활할 것이고 너는 자유롭게 해줄 것, 너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선택할 때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해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하지 못하고 벽에 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유케 해줬습니다. 근데 다시 매일라고 들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자유와 치유와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 생명의 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영생하는 법입니다. 영생하는 법. 영생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겠다.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뭐예요? 기본 구원을 허락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만 이제 더 읽어 나가면 너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 내가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증명해 주신다. 그건 내가 잘났든 못났든지 간에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삶으로 살게. 이건 내가 잘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런 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어지면은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너는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너는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진리,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진리대로 살아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진리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로 이제 걸어나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나가는 그 예수를 닮아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 법입니다. 그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더불어 사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원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중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법입니다. 이거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다 말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학교 생활할 때에 12년 개근을 하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개근을 해요.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때는 뭐 어떤 사람은 대학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끊임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기복이 심하면 안 됩니다. 기복이. 어떤 때는 그냥 펄펄 뛰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푹 빠져가지고 굴곡이 심한 여전한
신앙생활은 중단이 없어야 됩니다. 성장도 중단이 없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열매를 맺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얼마나 잘 연구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법을 따라 나가면 부요와 부강과 영광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급을 이루어 주시는 법입니다. 멸관을 주시는 법입니다. 큰 소득과 이익을 창출해 주시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부활 생명의 체질로 바뀌어주는 법이 생명의 법입니다. 두 길 사이에서 신음하는 삶 속에서 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따라 나가는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느 곳에서 율법에 죽은 남편의 죽은 폭군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를 통해서 자유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내주하셔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은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미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수락적 영감을 우리가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감이 생기게 되죠. 영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영적인 감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고 영적인 감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감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왜?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이것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상급을 이뤄나가고 영광 중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행동으로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 사망의 줄에서 끊어주시기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비참하고 암울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육신대로 소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는 대로 내 마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의 삶이 육신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영생, 주님의 가신 길을, 주님의 가신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진리를 온전히 따라나가는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선을 행하려고 크게 애를 쓰지만 오히려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과 해방됨과 치유함과 새로운 힘과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오늘날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거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함으로 한 주간 동안도 진정으로 해방의 맛, 자유의 맛, 평안의 맛, 생명의 온전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송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60장.